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또 길을 가고 계시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던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 당시 사실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성경적 근거가 사실은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치 통념처럼 어떤 선천적인 질병 또는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불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다라는 그런 통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한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떤 질문의 답을 좀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 당시 이제 통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앞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일단 이 발상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요. 어떤 불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것 자체가 누군가의 죄다,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요 상황으로 볼 때,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자, 이런 질병이 없잖아요. 자, 자기는 이런 불운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는 어떻단 얘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시작을 쭉 찾아서 올라가면 어떤 다른 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그 사람보다 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종 많은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호주에서 불이 막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 뭐라 그래요? 호주에 죄가 많아서 IT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니까 IT에 죄가 많아서,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에 의한 해석이죠. 자,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뭐하단 얘기가 돼요. 좀 더 깨끗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해서 그런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없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뭐예요? 다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에서 우리가 잘못된 발상과 잘못된 생각,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깨끗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보다 더 정직하고 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오늘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런 상황을 만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할 뿐이다라는 거. 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죄의 원인을 둔 경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제3자가 이야기해 줘서는 안 돼요. 자, 그건 누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딱 자기 외에 딱 한 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만 거기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제3자는 스스로 죄를 같이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 다만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피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느냐라고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고난의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지은 것 같지를 않은데, 물론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의 발상이 또 잘못된 거예요. 자, 왜 잘못된 거냐? 자, 우리가 이런 질문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욥이 그런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질 않아요. 질문을 시작한 처음부터 욥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준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답을 욥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욥기 전체적으로 욥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것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만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피조된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게 다 응답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자, 오늘 말씀이 거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원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 뭘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보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근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홍성희 집사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귀한 가정 간에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질문을 합니다. 저도 되게 답답해요. 그런 건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정말로 어제 그제 마음이 너무 갑갑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4절을 말씀을 보니까 자, 때가 아직 낮이래요. 자, 낮인 이유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죠. 떠나시는 그때부터 밤이 온대요. 자, 밤이 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낮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때가 다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맹인되어진 자의 눈에 붙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진짜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눈을 뜨게 하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이 맹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보통은 뭐 만지시기만 해도 아니면 말씀만 해주셔도 눈을 뜨시고 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잖아요. 진흙으로 손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침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손에 진흙을 묻히셔야 돼요. 침을 묻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자,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눈을 보게끔 하는 이 눈동자 자체가 없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이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죠. 어찌 보면 이런 방법 자체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는 창조 어찌 보면 날 때 발달되어져서 생기지 못한 그 눈동자를 이 진흙을 통하여 아예 만드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어찌 보면 이 순간 눈을 만드신 그런 역사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치시는 예수님을 넘어선 없는 눈을 만드신 어떤 그런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눈이 나았어요. 다 돌아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자, 우리가 눈이 떠져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사람이 얼굴 모양새가 달라져 보인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게 발라줘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나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럼 그는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이래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 본 적이 없죠. 그냥 목소리만 들었어요. 눈을 뜨고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근데 자, 이제 다음 내일 말씀은 하필이면 이 날이 또 무슨 날이었어요?
또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논쟁이 내일에도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자, 우리가 누군가의 불운, 또 다른 누군가의 질병, 누군가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보다 깨끗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은혜로 그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누군가의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쉽게 해석해버리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